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지기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오늘도 주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거룩한 은혜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늘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내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교회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저렴하고 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보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저희 집 애가 디자인을 했고요. 이렇게 이쁜 주보가 나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신년 예배, 신년 감사 예배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고요. 신년 매일 기도, 신년 축복 매일 기도 우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이렇게 1부, 2부로 진행되는 거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며 올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세정복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정은 장로님과 로비제 집사님은 감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기도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고요. 오늘 1부 예배 후에는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2022년 부서장 및 재직 안내 그리고 자치기관 임원을 임명한 것을 간지에 참고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한글학교 봄학기 개강하고요. 또 그리고 본당 테이블 위에 용지에 올해 교회를 또 청소할 봉사자들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함께 예배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최영지 집사님 올해부터 교육부 간사로 저희들이 당에서 임명해서 교회 교육부를 담당하도록 저희들이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축복해 주면서 함께 교육부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거룩한 능력과 은총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2022년 새해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육이 강건해지며 삶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아름답고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특별히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소망과 효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올 한 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하고 주님을 붙드는 한 해가 되길 원하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또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가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2022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또 표어를 가지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이 그런 간절한 기대와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이라는 것은 나의 날들 속에서 라는 뜻이에요. 나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기도하리로다라는 것은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 부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요, 나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1년 365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아마도 시인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34편 4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맛보며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억지로 되지 않죠. 여러분 기도를 의무로 한다고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가든가요? 의무로 하면 얼마 동안 하지만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 역시도 신비한 맛이 있어요. 영적인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을 맛보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오늘 시인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5절 보실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에게 너무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내가 경험하기에 나에게 너무 의로우신 분이시며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1절에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고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자꾸 만나고 싶고요. 자꾸 얘기하고 싶은 것. 이게 사랑이 나타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거예요. 만나기가 싫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 식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연인 사이도 사이가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요. 자꾸 만나보고 싶고요. 만나고 계속 할 얘기가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계속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한 집은 대화가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해도 할 말이 쏟아지는 것이 사랑의 관계이고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찾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모습으로 역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자리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날마다 친밀한 영적인 교제의 자리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육적인 것으로 다 끝나버리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영적인 기능을 가지게 만드셨어요. 영적인 기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 넣어주셨어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사귐을 갖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신 하나님은 미쁘시구나.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왜 구원해내셨느냐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제하도록 영적인 깊은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보니까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12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고 복음을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베풀고 이런 사역의 것은 그 차선의 다음 이야기고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제자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을 시켜 먹으려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돈을 누리셔서 불러내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 함께 나누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에게 함께 주시기 위해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요.
은혜의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풍성한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고요.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 서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와 구원받은 감격으로 인해서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인생의 문제를 만났고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인간 살다 보면 무력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연약할 때도 있고요. 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3절 4절 보십시다. 3절 4절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 이게 지옥이잖아요. 어둠 말하는 거예요.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구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사망이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어둠이 죽음 같은 지옥 같은 그 어둠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환난과 슬픔이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시인은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인생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맛보게 되었으므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위기를 당하면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 붙드는 자가 될까요? 오늘 6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구나. 자, 기도하는 자를 다른 말로 말하니까 순진한 자다. 순진하다는 것은 영어로 심플이라는 단어를 써요. 심플한,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자들을 심플한 자, 순진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보니까 꾀가 많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냥 고난이 환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복잡하게 무슨 꾀를 쓰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가서 엎드리는 그런 순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순진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순진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순진한 사람은 주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육적인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요.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고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동시대를 살았던 사울과 다윗이 있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게 별로 없는데 그런데 보니까 사울도 고난도 많이 있고요. 다윗도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꾀로 고난을 언제나 이겨내려고 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세계에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 차이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모형으로 사울을 등장시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형으로 보여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차이점이 뭐라고요?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 찾고요. 환난당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크로스웰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가장 잘 무릎을 꿇는 이가 가장 훌륭한 자요. 가장 연약하게 무릎을 꿇는 이가 가장 강하게 서는 자다.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잘 꿇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앤드루 모레이라는 목사님 역시도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를 이어주는 이음줄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능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넘어지고 코로나 앞에서도 무력하고요. 조그마한 질병 앞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 우주를 다닌다고 하는 우주 여행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요. 코로나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력하게 이렇게 연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 연약하고 무력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연결된 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줄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인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는, 하나님의 힘을 붙잡는 우리 연약한 손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인생의 환난이 당할 때,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수월과 같은 인생의 어두운 고난의 환난의 자리를 건너갈 때 사망의 줄 자신을 콩콩 묶는 것 같은 정말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더니 기도가 기도로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6절 보세요.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 하나님 믿음대로 그냥 찾고 구하는 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자, 8절 보실까요? 시편 116편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건져주셨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요.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평지로 우리를 옮겨주셨고요. 내 발을 넘어짐에서부터 굳건하게 세워주셨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방이 험악했을 때 시인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해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간증을 맛보고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역대 16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다음 보세요.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구나. 누구에게 능력 베푸시고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육적인 세계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계를 맛보고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누려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축복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해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이런 기적과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봄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역시도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기도를 낳게 되고요. 그 기도는 기적을 낳게 되고요. 기적은 감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공식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문제만 겪는 것이 우리 아픔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요. 여러분 평상시에 잘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질병이 오고요.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될 때 고난이 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통로가 되어지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생기고요. 놀라운 고백과 간증이 생기고요. 감사가 되어지는 것. 이게 신앙의 공식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그 넘치는 감사, 너 풍성한 은혜가 더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 이 기도가 내 홀로의 독백이 아니라 내 홀로의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작은 눈물도 다 보신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이신 주님이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1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 생명의 담비를 이스라엘 전 지역에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5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하고요. 똑같이 넘어지기 잘하고요. 똑같이 실수투성인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요.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을 뭘로 주셨냐면 연약한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닫혀졌던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벽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35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기가 막힌 표현이 뭐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며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홀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만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질병도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사와도 함께 모압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모압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없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물이 우리한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고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뜻하지 않는 이 인생의 수많은 일들,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가 베드로를 도와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쇠사슬이 벗겨지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자유케 되어지고요, 베드로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묶였던 쇠사슬이 풀려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묶였던 쇠사슬들이 풀려지는, 질병의 쇠사슬들이 풀어지고 가난의 쇠사슬들이 풀려지고 깨어진 사업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밖에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야곱이 기도할 때마다, 다윗이, 모세가, 한나가, 엘리야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그 성경의 놀라운 역사가 성경 안에서가 역사가 아니라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역사와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불을 켠 저 뒤에 있는 스위치와 같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아무리 전기시설을 다 해놓고요,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해놔도, 그리고 엄청난 전력이 흘려도요, 저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고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기도의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똑같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켜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재현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쉬엄쉬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적당히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왜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악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더 음란하고요, 죄가 많고요,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살 수 있고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 서서 깨어있어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에게 하는 많은 명령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뭐는 아침마다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도 꼭 향을 피워야 된다. 향 피우는 일을 끊이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도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매일매일 쉬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향을 피우지 않으면 성막 안에 벌레가 생겨지고요, 또 역한 냄새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끊임없이 향을 피우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향을 피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에 벌레들이 생기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벌레들이 생기고요, 악한 냄새들, 세상에 오염된 세속의 냄새들, 욕심과 불평과 그런 것으로 찰 수밖에 없기에 주님은 끊임없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향을 피우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향을 피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맛보고 누림으로 인해서 다시금 여러분들이 그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야, 기도가 그래서 내가 또 평생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이 그냥 억지로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하늘의 신비한 능력들을 경험하고 이 육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놀라운 능력과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맛봄으로 여러분 영적인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의 교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생겨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연약한 저희들에게 기도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허락하시며 그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큰 역사를 믿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도와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